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이 낯설은 말이 뭘까요? 사랑해요 라는 이 말이 정말 익숙하면서도 낯설어요. 그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나 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참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는 이러한 말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갑자기 자신의 부모님께 사랑해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참 사랑한다는 말이 낯설면서도 또 익숙하면서 낯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주변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그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어가지고 잠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 갑자기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한다. 진짜 입 밖으로 사랑해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날것 같은데 못하겠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거. 근데 이상하면 어떡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웬일이야? 넌 어디야? 난 회사지. 회사 주위? 회사지, 회사. 거기서 뭐 하는데, 회사 주위에서? 여보세요? 혜수야, 너 단어 잘못 걸은 거 아니야? 어때? 엄마 사랑해. 왜 그래? 야, 엄마. 알았어, 엄마. 왜? 아니야, 엄마. 오빠, 왜? 사랑해. 너랑 많이 해라. 회사 하기를, 바쁘다면 하길 지겹나?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알겠어, 엄마.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엄마도 사랑해. 아빠가 알겠어. 들었으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사고가 마구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 하는데. 술 마시냐고. 술 안 먹었는데? 아니에요. 뭐 있어 그런 게. 엄마 사랑해. 왜? 사랑해.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카제라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가시라. 사랑한다고. 이씨 뻥치지 말고 니야 원래 오빠를 사랑해야지. 가면 엄마는 미워할래.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지금 회사 산에 무슨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다른 거 본다고? 어머야 왜?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조금. 그러니까 왜 욕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행복하세요. 웬일이냐 너 안 하던 행동 왜 하냐? 아니야, 뭐 내가 안 하던 행동이야. 너 근데 오늘 왜 아니 아빠 감동 먹는데 왜 그러냐? 그냥 안부 전화했어요. 그랬어? 네. 아이고 엄마가 그냥 힘이 펄펄 넘치나가네 그냥. 전화 받으니까. 엄마 사랑해. 뭐라고? 엄마 사랑해. 누구하고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다네. 엄마 사랑해. 너 무슨 일 있냐? 미네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나한테 너 교육을 얼마나 받았길래 양쪽에서 사냐. 야참 장난하고 볼 일이네. 엄마 사랑해. 내코? 엄마. 엄마 사랑해. 안녕하세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언제 엄마 사랑 안 했어? 왜 오늘 무슨
무슨 날인데? 어, 어머, 우리 종욱이 생일인가? 아니야. 어머, 우리 종욱이 생일 지나갔다 엄마 줬잖아? 엄마 내 생일 5월이야. 어? 종욱아! 너 생일 지나가서 그러는 거야? 안 지나갔어. 양력으로 지나갔네. 엄마 근데 음력으로 해주잖아, 나. 엄마 안 지나갔어. 아니 뭐 영상 찍는다 그래가지고 엄마 목소리 나왔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떡해? 좀 다시 해요? 여보 다시 하자 그래서. 정우가 편집해? 마음속을만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치. 알았어. 고마워.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쏠했나? 아니 진짜 그냥 전화했어. 지금 회사에서 뭐 이벤트 하니? 내가 무슨 말 해야 돼, 너? 테레비를 너무 많이 봤나, 내가? 그래 나도 사랑해 이런 거 해줘. 그래, 나도 사랑해. 알았어 이제 집에 가서 봐요. 누구요, 너? 네? 누구요? 아, 누구의 아들이지. 아들이 아는 짓을 하니까 아들 아닌 것 같아. 그래? 끊을게. 아 아. 나이 바꾸는 거야.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마이크가 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수. 아유.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반응을 보니까 평소 때 너무 안 한 거야, 보니까 부모들한테. 여러분, 친숙하다고 해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은요 멀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거꾸로 말하면은 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불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이 최소 단위의 교회 공동체라는 거. 즉 건강한 가정이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은요, 우리 가수원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무기력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이 가정 교회들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느냐.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파괴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가정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해서 가정에 행복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 제1호점이 있는데 누구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처음에 이 가정은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가정 제1호점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나가잖아요. 이때부터 가정의 행복이 박탈된 거죠.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의 파괴된 이 가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회복된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공격의 제1호 목표는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이 사탄 공격의 제1호의 1호. 가정의 행복을 사탄이 어떻게 하면 파괴하고 뺏을까?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쥘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진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높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파탄났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이죠,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서 참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가정이 다 무너져 있는, 자녀들은 말이죠, 황폐해져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돈만 있으면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행복의 보정수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은 안 돌보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벌고 나니까 아이고, 다 무너진 거예요. 자녀들도 무너져 있고 부부관계 다 무너져 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으로 부부간의 행복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이 여기서 육선이 뭔지 압니까? 육선이 고기 반찬이에요. 고기 반찬.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먹는 것이 육선, 고기 반찬,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런 반찬을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 보면은 산의 진미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도 가정이 있다면은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잃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 전달하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거기에 대한 비결을 다 성경은 공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가정의 행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만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과 식과 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니까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여러분 열심히 내가 일해놓고 그 대가를 먹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정은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가를 먹는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먹을 수 있고, 아내가 열심히 가정을 돌면은 그 가정을 돌보는 대가를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하면은 그 노력한 대가만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훨씬 많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심은 것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가정은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수고하는 대가 위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남편에게, 자녀들의 아버지에게 영적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물 건너갑니다. 오래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시가 이제 소개되어져 가지고 아버지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언짢게 한 시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는 왜, 아빠는 왜예요. 이 제목이. 그 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셨어.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었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기가 막히죠. 초등학교 2학년이 라임을 딱 맞춰가지고요, 시를 적었어요. 왜 이 아이가 이런 시를 적었을까? 이해가 됩니다. 아빠는요, 그들의 가정에 있어서 정말 멀리 있는 존재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자기가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오고, 쉬는 날에는 애들과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소파에서 말에 뒹굴고 텔레비전만 보고, 이러니까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아빠의 존재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 학생의 시에 대한 답하기를 뭐라고 답했는지 압니까? 아빠는 등신이라서. 등신이다. 애 보기에 아빠는 그래 등신이다. 그 아이가 누리는 모든 행복은 누구에게서부터죠?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맛난 음식 누가 버려서 사주죠? 강아지 누가 사주죠? 강아지 키울 그 모든 양육비 누가 대죠? 모르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애가. 아버지는 한마디로 정말 등골이 빠질 정도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녀들이 말이죠, 아빠의 그 수고로움과 그 노고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빠를 이해하게 해주는 유일한 정보원이 누굴까요? 아내잖아요, 아내. 만약에 자녀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내가, 엄마가 정말 그 아이에게 이 모든 너의 혜택은, 너가
누리는 이 모든 가정의 행복은 아버지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깨우쳐줘. 그럴 때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가정에서 서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이 뭘 압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그 학생 모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느냐 이래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 불쌍하게. 야단 맞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아내가 남편을 야단치면 안 됩니다. 뭐 찔리는 분 몇 분 계시죠 보니까. 애들 있는 앞에서 아버지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아내가 아버지를 무시하면요 100%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막 야단치면은요 자녀들이 아버지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말이죠, 밤늦게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혼자서 가방 턱 던져놓고 힘들어 울 때, 이때가 제일 불쌍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요, 여러분 직장 상관으로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그 돈 몇 푼 그거 벌라고요, 그 상관이 인격적 모독을 하고요, 내보다 설령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위가 높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저는 그때 목사의 신분이었는데도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막 함부로 대하고. 이래 보십시오. 직장 12번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요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자식 새끼들 봐가면서 참는다니까. 그래서 혼자 그것을 다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죠. 가방 던져놓고 우는 거예요. 그래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풀리죠. 그래서 다음날 또 저 자식 먹이 살리려고 가방 들고 그 지옥과 같은 직장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다 말다 갑자기 말이죠 나가가지고 로또 복권이 이렇게 맞춰보고 이럴 때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 정말 이 가정의 영적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은 가정은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래요.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는요 복종이에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머리는 무엇을 말하죠? 권위잖아요. 권위.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영적인 법칙이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아내의 역할이죠.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남편과 함께 돕는 배필로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칭찬해주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더 잘한다. 우리 칭찬이 인색하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가장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좀 고생하면 고생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리더들, 가정의 리더들은,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은 칭찬에 약해요. 칭찬은 보약이에요. 그 보약, 칭찬이라는 보약 한 채 집어먹으면은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존경스럽지 못한 그 남편 앞에서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우리 남편은 존경할래야 할 수가 없어.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할 데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성경은 아내들이여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가슴이 문드러지고 정말 남편에 대한 그 복종의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단은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그 가정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 아내가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바가지 긁고 핀잔을 주고 남편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가정은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의 싫은 감정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가족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한마디로 말해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복종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니까 남편이 자녀들을 딱 보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밥을 먹을 때 식탁에 둘러앉은 이 자식 새끼들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남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또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수고로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정말 결실한 포도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이 감람나무와 같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아내를 포도나무로 왜 비유했을까요? 포도나무는요, 스스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 아내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 포도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줘야만이 아내가 잘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들 모두 다가 자신이 가정에서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이 버팀목이 되어준다면은 남편에게 또 사랑받기 위해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외모를 잘 가꾸는 것, 그리고 속 사람의 그 단장, 이거 필요하죠. 아내들 정말 이런 것들 잘해야 됩니다. 어느 칼럼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한 비결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물건을 뭐 사다 주면은 좀 고맙다라고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받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뭔가 사다 주면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좀 말 좀 해라. 자, 아내들만 따라 합시다. 여성들만. 여보 고마워. 아무도 안 한다. 안 해놓으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 고맙다고 좀 하세요. 권옥순 권사님, 장로님 좀 사다 주면 고마워 하세요. 옆에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 뭐라고요? 뭐 사다 주는 게 없어서 못하다. 고맙다는 말을 좀 잘해라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라는 말. 뭐 하면 그러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면 안 된다. 자꾸 옆집 누구의 남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랑이 멀어져 갑니다. 세 번째,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불을 켜고 기다리라는 거. 남편이 한 번씩 늦게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 불 끄고 자면 안 됩니다. 그때는 기다려주라.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의 장점을 찾아서 자꾸 칭찬해 주라는 거. 그러면 사랑받는다는 거. 남편, 오늘 여보 당신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부지런하라. 일찍 일어나라. 근면은 여자의 미덕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그래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음식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남편 건강에 최대한 신경을 쓰라. 이러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정이 어려울 때 짜증내지 말고 도리어 의진 아내가 되라. 어려울 때일수록 어질게 이야기를 해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 남편 앞에서 최대의 섹시함을 보이라. 사랑받는 비결. 진짜요. 한 10년 이상 살아보세요. 그 얼굴이고 말. 그럴 때일수록 잘 꾸며야 섹시함을 유지하고. 여덟 번째, 남편을 즐겁게 할 일을 항상 생각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하면 즐거워하겠지, 좋아하겠지, 위로하겠지. 그리고 아홉 번째, 너무 잘 사는 이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열 번째, 중요한 가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남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라.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딱 되어주는 거야. 되어주는 거야. 남편이 최대의 아내의 우군이 되어주는 거죠. 뭐. 행복한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뿐 아니라 자녀들이 이 사랑스러울 때 그 가정의 행복은 최고조로 달하죠. 오늘 본문의 아이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신기하게도 옥토보다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아시죠? 올리브나무. 예, 이 올리브나무는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옥토에서 자라면 뿌리가 약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척박한 땅에는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번 나무를 심으면은요, 7년이 되기까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5년 이상이 되어지면은 드디어 이 척박한 토양에 심은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 농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란 자녀들은 감람나무 열매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 그 올리브요, 버리는 것이 없어요. 버리는 거 없어요. 열매로도 먹고 기름으로도 먹고 정말 소중한 그런 열매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 내 예루살렘의 복, 이것은요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의 가정에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거예요. 이 행복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해주고 그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와 같이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가정에 향하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말이죠,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 여러분, 천대의 은혜, 대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복,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런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그런 가정들에게 주어지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가장들과 아내들과 자녀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령함과 기름짐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아내와 남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준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아니면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세요.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뭐. 아브라함도요, 당대에 복 받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당대에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서원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당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